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잘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언가 새로운 나만의 것을 만들어내는 걸 참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너다운 게 뭔데, 너다운 걸 한번 해봐, 너가 좋아하는 것을 해봐 하면은 되게 쭈뼛쭈뼛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걸 상당히 어려워하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좀 위안이 되는 것은 제가 그래도 잘한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었는데 바로 무언가를 따라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초등학교 때 만화를 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애니메이션 만화를 보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캐릭터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막 따라서 그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때 지금은 저희가 유튜브라든지 이런 영상을 보지만 그 당시에 이제 비디오 테이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녹화를 해서 그 녹화를 한 걸 다시 보고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살던 곳은 하루에 버스가 3대 다니는 시골이었기 때문에 제가 누릴 수 있는 게 참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TV에서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 만화들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따라 그리는데 좀 봐줄만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나 이런 것들 그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말씀에서 함께 계속해서 살펴볼 포인트는 바로 본받다라는 포인트입니다. 본받다라는 것은 본보기로 하여 그대로 따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의 본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들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거룩입니다. 사랑과 거룩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그 새 계명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본을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보여주시는 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먼저 그 사랑을 행하셨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또한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시는 모습을 제자들도 함께 따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그러한 징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구원하시는 그러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었지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떠나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결국엔 어떻게 되나요?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러한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이신 그분이 본을 보여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따라와라, 이러한 메시지가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는 단 한 가지의 방법,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제자들에게, 또한 믿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대로 따라와라 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사랑을 행하라라는 이 답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대로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다면 이번에는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마땅한 거룩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아멘. 이 세 가지는 성도가 거룩한 삶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세 가지 일들입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엔 나를 채우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입에도 담지 말고 너희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하면서 구별해야 될 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는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 우리의 삶에 나를 채워나가기 위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이 육체를 거스르는 삶,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서 이제 뭔가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그런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처음엔 그 책을 참 자본주의적인 책이다, 어떻게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만 이렇게 다룰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암초를 만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암초가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배를 지키고 선원들을 지키고 안전하게 다음 목적지로 나아가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암초들을 다 파악해서 암초와 암초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시하는 방법은 암초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단순히 암초 사이를 벗어나는 길이 아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가장 선한 길, 우리가 배를 지키고 선원을 지킬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목적지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은 육체의 소욕이야, 이것은 성령의 것이야 라고 해서 삶을 구분짓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한 가지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 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루는 것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정말 우리가 천국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루다 보면 이것들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능력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관여의 권세를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거룩을 지키며 구별된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여기까지 전하고 끝내면 그래도 은혜가 되겠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마음에 걸렸던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과 거룩,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바로 본받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나님께서 본받으라 말씀하신 사랑과 거룩을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그리고 말씀 지금 듣고 계신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쉬우신가요? 저는 정말 죽도록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도대체 왜 그럴까? 하나님은 분명히 너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그대로 따라가는 게 왜 어려울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따라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가는 목적, 크게 두 가지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상을 따라가는 삶이고요, 두 번째는 은혜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보상은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은 참 달콤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이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이것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떠한 일이 생기나요? 그럴 때 마음이 낙심하고 힘들고 분노가 올라오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응당의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삶을 돌아보고 내가 잘못 살았나, 이제 이렇게 열심히 살지 말아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또한 상당히 보상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저는 저만의 시간이 보상이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보상이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을 많이 번다거나 제가 제 시간을 마음대로 쓴다거나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삶의 스케줄 가운데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보상으로 생각하고 할 때 열심을 찾아서 일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고요, 다시금 삶을 돌아보며 부질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보상에 대해서. 바로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 그리고 41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아멘.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세베대의 그 아들 둘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사실은 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말 뜻은 어렵게 뭔가 있어 보이게 얘기했지만 이것 좀 해주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뭘 하냐면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중에 잘 되시면 높은 자리 하나씩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41절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41절에 보면 나머지 열 제자가 어떻게 했다고 하나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라고 합니다. 이 말뜻은 무엇이요? 내가 먼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저 둘이 선수를 쳤네, 약간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12제자의 그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나에게 무엇이 있을 것이다?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보상은 때로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예수님께서 주시겠지라는 마음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사실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보상을 바래서 한 적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간절한 것 이루어 주시겠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나의 헌신을 알아주시겠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나의 봉사한 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짜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꼭 채워야 할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상을 원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 보상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제 보상을 원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앉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그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어떻게 됐나요? 모두 흩어지게 됩니다. 보상을 바라는 삶은 결국 나와 나의 생명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보상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상을 따라가는 삶에서 은혜로 따라가는 삶으로 변하게 되면 이러한 변화들이 있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이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상을 따라 살았습니다. 메시아의 뜻이 단순히 정치적인 해방, 그리고 나라의 해방, 그리고 권세를 얻는 것 정도로만, 보상으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명령을 내리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 사람들은 은혜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르심은 어디로부터?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대로?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은혜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것. 우리가 보상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보상은 결국 뭐가 있어야 되나요? 나의 노력이나 내가 무언가 한 것이 있어야 보상을 바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보상은 결국 나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나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상을 따라가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게 된다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서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바로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이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보상을 넘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은 너희가 노력해서, 너희의 부모가 무언가를 잘해서, 너희가 나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어서가 아니라 무엇대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를 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아십니까? 선물은 내가 마음이 우러나서 그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고요, 뇌물은 내가 그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서 주는 것이 뇌물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얼마나 저는 하나님께 선물이 아닌 뇌물을 드리고 산 적이 참 많았는지,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올리면서도 그 뒤에 따라 붙는 기도 제목들이 있죠. 하나님, 공부에 대한 기도, 건강에 대한 기도, 물질에 대한 기도, 내가 원하는 바라는 것들, 내가 채워줬으면 하는 것들에 대한 기도가 결국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는 겁니다. 뇌물로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데,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외면하시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보상과 뇌물은 비슷합니다. 결코 나의 삶, 나의 생명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보상을 바라고 예수를 따라가면 실망이 찾아옵니다. 그 실망은 제자들이 도망간 것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라 그랬는데 잡히시네. 군인들한테, 대제사장들한테 잡히시네. 도망갑니다. 결국에는 보상을 바라고 예수를 따라가면 실망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은혜를 바라고 예수를 따라가면 매 순간이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이 와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러한 선물을 받게 되는 것과 동시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골라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일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고난을 받는 삶에 대해서는 아직 믿음이 그만큼 자라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며 말씀을 구별하여 받아들이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본받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대로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상을 바라보고 살았던 삶이라면 고난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나에게 보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보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삶은 뭐로 나타나냐면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 의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들을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보상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이전처럼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것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됩니까? 은혜를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것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까지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보상이 아닌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보상이 아닌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과 거룩,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대로 살아갈 수 없으면은 우리가 따라가는 목적에 따라서 그것이 나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보상을 바라는 마음도 또한 은혜를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때로는 내가 잘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설 때는
항상 이런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하고 올라옵니다. 하나님, 내가 잘해서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한 설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 그 선물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대가 없는 삶은 결국엔 어떻게 되나요? 하루하루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삶, 반복되는 삶, 희망과 기대를 가지지 않는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제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참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언가를 따라 그리는 것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뭔가 전문가들이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곡선과 아름다운 직선과 이렇게 딱 멋있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그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삶 또한 그렇습니다. 나는 내 삶이 이 정도 수준은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이 정도는 되기를 원하는데 나의 삶과 나의 생각이 차이에서 오는 그 괴리감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이러한 삶인데 난 왜 이 정도밖에 살고 있지 못하지?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지? 그리고 그러한 마음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는 삶보다는 내가 정해놓은 기준,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 애쓰는 보상의 삶만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반월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모두는 바로 이러한 보상을 따르는 삶, 내가 생각해놓은 그림을 그리는 삶이 아니라 조금은 삐뚤빼뚤해도,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잡아주시는 그 손으로 우리의 삶을 그려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작은 실수가 아닌 우리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늘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과 나의 의로 받을 수 없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생각해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함께 부를 이 찬양처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바라는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상은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가는 삶, 그리하여서 사랑과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상을 바라는 시간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내려놓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부족한 부분, 때로는 우리 삶의 연약한 부분도 이미 알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이 간절히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바라는 것들 이 순간만큼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들만이 나의 삶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함께 2절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바라는 것,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겪는 슬픔과 아픔, 분노와 모든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것에 멈추지 않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그러한 순간들을 넘어 은혜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만을 구하는 우리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면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바라는 것,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한 것들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삶에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상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모두 흩어졌던 제자들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날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능력을 위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은혜만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때로는 은혜를 살아가며 겪는 고난 또한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또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며 또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 아래에 있는 것들, 언젠간 썩어 없어질 것들을 구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구하고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올 때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은혜가 내가 잘해서 내가 무언가를 행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나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 그 삶이 우리 삶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그려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우리의 삶을 그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 받고 돌아가는 이 귀한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